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9번째 강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원저자는 여기 번역은 구속이라 되는데 구속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대속으로 고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라 그리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이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강조되지 않은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씻음이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된다는 것은 곧 피를 흘린다는 건데 더러운 피 가지고는 안 돼요. 깨끗하고 완전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더러운 구정물에서 걸레를 하루 종일 빨아보세요. 그 걸레가 깨끗한 걸레가 될 수 있는가? 깨끗한 물에서 빨아야 되잖아요. 깨끗한 피를 통해야지만이 완전한 피를 통해야지만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피가 깨끗한 피가 와야지 더러운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피.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적인 이름이 예수스예요. 예수스가 뭐예요? 예수스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크리스트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어마어마한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개혁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됐죠. 이거는 굉장히 미흡한 번역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애매모호하게 그러지 말고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좀 여기 개혁성경은 속량이라 돼 있죠. 속량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왜냐하면 이것이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니. 새 유언, 이 피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흘러져 있다. 흘러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흘려져 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는 그대로 순서대로 번역을 해놨죠.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 이 부분이 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새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왜 신약 성경 그잖아요. 신약 성경이 영어로 뉴 테스터먼트예요. 이걸 한국교회에서는 신약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뉴 테스터먼트가 신약이 아니에요. 새 유언이에요. 새 유언. 근데 그 전관사가 붙은 이건 뭐냐면 유일한 새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구약을 갖다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올드. 옛 유언이에요. 그럼 유언이 뭐냐?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 유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말씀하신 거 올 테스트먼트.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이걸 전부 다 개혁성경 뭐라 됐습니까? 개혁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번역에는 새 상속 언약의 피, 새 상속.
새 상속 언약 이런 말이 없습니다. 상속 언약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새 언약의 피이죠. 그 언약이란 말보다도 이거 테스트먼트를 언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언이에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이거는 유언이에요, 유언. 보통 그 언약이라고 번역한 것은 카버넌트. 카버넌트를 갖다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언약이란 말을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계약이라고 말했더니 계약.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성경은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파기되는 거예요. 계약이 어긋나면 어긴 쪽이 말하자면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가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계약서가 성경 전체인데 그 계약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뉴 테스트먼트 누란 말이죠. 새 유언이죠. 근데 이거 누를 삭제하고 테스트먼트를 언약으로 오역했다. 한글 개혁성경에 내가 이렇게 적어놨죠. 킹제임스 보세요. 아니, NIV 보세요. My blood of the covenant. 커버넌트. 유언을 또 여기는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커버넌트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근데 그 계약에 속한 나의 피 이렇게 번역하는데 나의 피인데 여기 누가 없죠. 여기요. NIV에 누가 없죠. 누가 없죠. 누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갖고도 내가 진짜 엄청나게 강의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아무튼 계획성대 보세요. 새 그런 말이 없죠. 새가 없죠. 새란 말이 없죠. 누가 없어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좋은 성경이라고 하니 참 환장할 일이지. 이 피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져 있다. 저는 순서 그대로 계속적 용법으로 번역해놨죠. 계속적으로. 뒤에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했습니다. 이 피가 요거는 내가 이태리 찔러 넣어놨죠. 휘치가 이 피를 말한 겁니다. 이 피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흘러져 있다. 흘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직 안 흘렸는데 마태복음 26장 그 당시 말씀하실 때는 흘러져 있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잔을 따라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피를 흘려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해서 현재 요거 완료형을 썼죠. 흘러지는 것이다. 흘러졌다가 아니라 흘러져 있다. 그대로 흘러져 있다 이거예요. 주어져 있다. 그런 것처럼 흘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줄은 현재를 말한 거잖아요. 앞으로 흘러질 것이지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것을 강조할 때 is를 씁니다. is, 현재. 흘러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흘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다. 전부 번역을 엉터리 나왔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이니 이 피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흘러져 있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NIV 보시오. 누가 없죠? 누가 없죠? 다 삭제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삭제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새 유언이다 말이에요. 새 유언. 새 언약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계약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유언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 역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약성경 갖다가 영어로 The New Testament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제목으로 쓴 거예요. 원래 원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는 뉴 테스트먼트 소위 말해서 신약 성경의 제목이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 테스트먼트에 이런 제목 자체가 없어요. 이 제목을 킹리스의 역자들이 붙인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여기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붙인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다 이 말이에요. 근데 NIV는 없어요. 한글 개혁성경도 없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신약 구약 그러는데 뭐 두 가지 약을 먹어야 된다 흔히 하는 말로 뭐 신약 구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웃으려고 하는 말인데 신약 구약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새 유언.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유일한 유언이기 때문에 더 뉴 테스트먼트라 이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주님께서 왜 죽으셨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원래 이 저자 책에는 이런 구절이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마찬가지로 또한 만찬 후에 그 잔을 그리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 이 부분을 전부 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국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나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의 피 안에 새 유언 이렇게도 되지만은 이 테스트먼트와 in my blood 사이에는 which가 생략된 거예요. which가 생략된 거예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란 말이에요. 피 안에 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생명 안에 있다면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피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 얘기죠.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피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스의 믿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을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라고 한 거예요. 피 안에 있는 유언이니까 그 피가 새 유언에 속한 거예요.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유언이란 것이 뭐예요? 남기는 말씀이잖아요. 그 남긴 말씀이 피 안에 있고 피 안에 남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엄마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내 피로 말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일어나죠. 내 피로 세우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전부 킹게임스 번역했다는 사람도 전부 다 이따위로 번역하는 거야. 세운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내 피 안에 있는 새 유언.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유언은 새 유언은 내 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혈서로 쓴다. 뭐 혈서로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니까 이거는 주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그 자체에서 나오는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유언과 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떤 피냐? 나의 피단 말이에요. 예수스의 피단 말이에요. 예수스의 피 안에 있는 그 새 유언이단 말이에요. 유일한 유언이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정관사를 붙여보면 말이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정관사를 안 붙였는데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유언이단 말이에요. 이 피가 너희를 위하여 흘러져 있다. 여기서는 새 유언 이런 말이 NIV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개정성경에도 새란 말이 딱 들어가 있죠. 새가 들어가 있죠. 근데 유언을 갖다가 언약이라 번역해놨어요. 테스트먼트도 언약,
카바넌트도 언약, 또 뭐 또 언약이 났더라. 또 다른 것도 뭐냐, 뭐 이것도 언약 저것도 언약.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테스트먼트, 카버넌트 다 달리 표현해야 돼요. 그 유언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딴 데서도 또 카버넌트를 또 언약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쫓아 또한 그분께서 그 잔을 취하셨는데 그분께서 만찬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인용한 거예요.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유언이다. 이것을 너희가 행하되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행하라. 이것도 전부 다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행하라. 근데 나를 기념하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성만찬,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기념하라 이렇게 하죠. 기념하라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행하라. 기억이단 말이에요. 메모리, 기억이단 말이에요. 기념이 아니에요. 나의, 보세요. 개혁성결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랬잖아요. 전부 다 이해를, 그러니까 전부 다 번역을 또 개혁성기처럼 똑같이 해놨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사실 내가 자세히 얘기하려면 지금 이 제목 갖고도 최소한 10번은 강의해야 됩니다. 30분짜리 10번은 강의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인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는데 결론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왜 죽으셨냐?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번역이 전부 다 엉터리로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어요. 일관성이 없고 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맨날 설교할 때 NIV가 얼마나 사악한 성경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강의해. 나중에 내가 진짜 기회 있으면 그거 한번 강의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악한 성경인 줄 아십니까? 그게 NIV뿐만 아니라 킹제임스를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 물론 뉴 킹제임스는 조금 낫지만은 거의 비슷하니까 다른 모든 영어 성경요,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 새시대 뉴에이지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짜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짓 사본을 근거로 해서 나온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리플링크 여사 말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은 뉴에이지 사상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한마디로 뉴에이지 성경이라. 뉴에이지가 뭡니까? 범신론 아니에요. 범신론. 새시대, 새로운 시대다 이거야. 자기들이 새 시대다는 거야. 자기들이 예수 없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계 평화, 복지국가, 뭐 병도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가들이에요. 그 뉴에이지 사상가들이나 범신론자나 아니면 세계정부주의자나 프리메이슨이나 다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다 같은 통속이에요.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실은 하나예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 평화, 가짜 확신, 가짜 복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체계는 다 거짓이에요. 그만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희망 가지면 안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더 행복해질 거야.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다른 당이 정권 잡으면 더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정부,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 어떤 장관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평안이고 평화이고 진리이고 안식이고 행복이고 그분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이야.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다면 이 강의 들을 리도 없겠지만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거짓된 지식, 거짓된 확신, 거짓된 신념, 그 전부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 사탄으로부터 온 거거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전부 지식이 전부 사탄적인 거거든. 거짓 지식, 전부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이란 것이 전부 마귀가 만든 작품 아니에요. 세상 철학 전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성경이 로마서에 다 있잖아요. 이 확신이 없고 이 믿음이 없다면 진짜 불쌍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박사학위 100개 가져도 소용없어요. 무슨 대학교 교수, 무슨 학자, 무슨 신학 교수 뭐 어쩌고. 신학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신학자 요즘 뭐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라고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교에도 길이 있다 이거예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게 범신론이고 그게 누에지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만든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걸작품을 합리화시키는데 NIV를 비롯해서 이 가짜 성경들이 다 그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개시키고 고치고 그런 거 첨가시키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 신약 성경 소위 말해서 새 유언 성경만 보더라도 2200군데 이상이 원래 사본에서 삭제, 변개, 첨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개혁성경은 더 엉터리라서 개혁성경은 거기다가 10배를 곱해야 돼. 10배로. 수만 군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기독교가 한국에 지금 원래 복음이 들어온 것은 수천 전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원래 한국에 옛날에 가야시대 때 이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귀의 방해에 의해서 그것이 사장되어 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어요. 엉터리가 너무 많았어. 그 선교사들이 갖고 온 성경이 가짜 성경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킹제임스로 들고 온 게 아니고 RSV로 들고 왔고 RV라고 리바이즈드 버전이라고 그거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꽂힌 성경을 들고 왔다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데 말씀이 잘못되면 틀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틀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틀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